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3년 7월 27일 목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는 성령이 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목요일 아침을 저들에게 허락하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앞서가시며 선한 길로 이끄시려고 오늘도 주님이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주 앞에 엎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베푸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능력으로 저희들의 심령을 온전히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이 인도하심만 따라 나아감으로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승리의 삶을 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어제 이어서 오늘은 예레미야 2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9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자, 화면을 보시면서 9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이 신들을 신하는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스라엘의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어린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질러 그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으며 그의 성읍들은 불타서 주민이 없게 되었으며 놉과 다바네스의 자손도 내 정수리를 상하였으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내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내가 시홀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냐.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배도입니다. 하나님보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 살고자 할 때 행하게 되는 죄악이 바로 배도입니다. 여러분, 배도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어기는 것, 이게 바로 배도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도할 때 하나님은 그들이 죄악을 계속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죄를 지적하시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죄를 선고하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죄를 선고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죄라고 선고하십니까? 11절 하반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무익한 것으로 바꾼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들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면 하나님의 홀로 영광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주셔서 함께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가장 귀하고 복된 삶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들은 다 사라질 것들이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셔서 함께 누리게 하는 영광도 영원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당시 유다 백성들은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을 실체도 없는 축복이라고 시시하게 생각한 겁니다. 반면에 손에 잡히는 세상적인 축복을 더 사모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은 다 무익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안개 같은 것이기 때문이죠. 자, 10절에 보니까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게달과 기띔은요, 무역을 업으로 삼는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여러분, 당시 무역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손해보는 일은 절대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이는 일도 다 먼 미래에 이익이 될 만하기 때문에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이 게달 사람들과 기띔 사람들 중에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꾸는 사람들이 있느냐라고 하십니다. 물론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지만 자기들이 우상 숭배하는 일을 세상에서 그 어떠한 일보다 더 가치가 있는 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처럼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도 자기들이 숭배하는 우상을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귀하게 여기는데 우상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만 섬기는 것을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기며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런데 왜 그렇게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을 외면하고 세상의 유익을 따라 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여러분, 심지어 하나님은 이런 일들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하시는데 증인까지 세우시는데요. 자, 12절에 보니까 누구를 증인으로 세웁니까? 하늘을 증인으로 세웁니다. 자, 1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라고 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은밀하게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았는지도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이처럼 하늘을 증인으로 세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이처럼 무익한 것으로 바꿔버리는 죄를 13절에서는 두 가지 죄로 말씀하십니다. 자, 13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구절을 보면 하나님만 섬기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지 못하고 세상의 유익을 따라 사는 것은 어떤 죄악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첫째로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생수는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영혼의 갈등을 영원히 해결해주는 영생수를 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한 여인을 만나잖아요. 날마다 뜨거운 대낮에 샘물을 뜨러 나오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에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뭐라고 하십니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영생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는 말씀은 무슨 뜻임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섬기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지 않고 세상의 유익을 따라가는 것은 온전하게 예수님을 믿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누릴 수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지 못하고 세상의 유익을 따라 사는 것을 또 어떤 죄라고 하고 있습니까? 다시 13절, 이번에는 중반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죄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웅덩이는 13절 하반절을 보면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세상의 것들을 얻으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결코 모을 수 없음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줄줄 다 새버려서 허탈하기만 할 뿐이라는 겁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 불과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상의 유익을 따라 살게 되면요, 14절을 보니까 죄의 포로로 살게 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부터 17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정신을 차리게 하려고 고난을 주실 때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떠나 어디로 가게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건져주셨던 애굽으로, 즉 세상으로 도로 돌아가 버린다라는 겁니다. 그곳에서 세상의 강물을 마시면서 다시 계속 목말라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19절에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는 것,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황금 만능주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물신 숭배가 만연한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까지 하나님만 섬기지 못하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세상의 것을 세상의 방법으로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능력을 상실해버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돌이킬 기회를 주고 계심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세상이 어떤 다양한 것으로 유혹한다 그럴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믿으며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아무리 달콤한 것으로 유혹해도 하나님만 섬기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기 원합니다. 세상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소리하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은 것임을 기억하고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결코 버리지 않길 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삶을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기며 살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계속 기도할 것은 오늘 목요일입니다. 목요 전도단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유초등부 여름성경학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 복무 중인 유호성 형제를 위해서, 해외 나가 있는 이시훈 형제를 위해서, 또 취업을 앞둔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사님들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의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